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결국 승리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결국 승리하는 책.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 그냥 지구인가요?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블루마블. 역시 훌륭합니다. 블루마블이 뭔지 아십니까? 브루마블 말고 마블 코믹스 말고 블루마블. 푸른 구슬이라는 뜻이죠. 이게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원래 이 사진의 진짜 공식 명칭은 AS17-148-22727 이거 여기 공식 명칭인데 사람들이 이 사진을 블루마블이라고 불러요. 1972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7년 전에 12월 7일에 아폴로 17호가 지구에서 달로 날아가다가 뒤돌아서서 이 우주를 선을 탔던 사람이 딱 찍었는데 이 사진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온 사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기고 있습니다. 지구 평평론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를 멀리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처음에 딱 공개가 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전체의 메시지 흐름을 읽고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이 처음부터 몇 장 몇 절 나눠진 게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을 붙인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한 방에 다 읽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다 읽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한 절만 인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마태복음 전체를 다 읽고 그 안에서 이 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물론 다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안에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근데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만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특히 성경에서 전체를 반드시 한꺼번에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한 절만 읽어서 이해가 안 되고 꼭 통째로 읽어야 되는 책인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블루마블처럼 요한계시록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했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몇 번을 읽을게요. 여러 번을 읽고 여러 가지 주석재들을 참고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총 가운데에 8개의 주제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을 저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교회, 7교회, 환상, 7도장, 7나팔, 영적 전쟁, 7대접, 멸망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8개의 섹션을 나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꺼번에 읽는 책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A 다음에 B가 있고 B 다음에 C가 있고 C 다음에 D가 이게 아니라 이걸 제가 가운데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대한 그림에다가 누가 다양한 행복한 게 모습들을 여러 개 그렸어. 랜덤으로. 여기는 승현이가 농구하는 그림도 있고 여기는 뭐 산이가 플룻을 부는 그림도 있고 여기는 뭐 유하가 공부하고 있는 그림도 있고 여러 그림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순서대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림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도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랑 다르게 한꺼번에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교회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고 환상에선 이런 걸 받고 7도장은 이런 뜻이고 7나팔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있는 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부터 읽어도 돼요. 새하늘과 새 땅부터 읽고 나서 7교회를 읽어도 되고요. 7대접부터 읽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 그림은. 우리가 거대한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가끔 다루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공동체, 이단들, 특히 이단들은 대부분 99%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러기도 해요. 제가 항상 가끔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제가 꼭 읽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기다, 예금하다 할 때 예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 전에 신약 성경에 뭐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서신서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조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서신서들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겁니다.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희한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단 한 문장도 잘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통째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해야지 그 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감사하게도 요약본이 있어요. 요약본. 이게 22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읽기 힘들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요약해놨어요. 앞에다가.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앞에 요약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네. 이걸 기초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을 오해할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에 1, 2, 3절에는 인사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가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아까 제가 그림에 보였던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 6, 7, 8절이 요약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약본을 가지고 3개의 챕터로 나눠서 오늘 설명해 줄 거예요. 참고로 4절,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참고로 4절은 1, 2, 3장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5, 6절은 여기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4절부터 20절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21장, 22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면 1세기,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끝 무렵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막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핍박이 있고 괴롭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책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요한계시록 전체 이 그림이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3가지로 제가 이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단어는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고요. 두 번째가 예수고요. 세 번째가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여기 말하는 4, 5, 6, 7, 8이고 이 3개를 또 요약하면 3개의 글자를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 7개의 핵심적인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개의 교회를 불러요. 근데 7개 교회가 우리처럼 하나의 교회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나오는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은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는 말은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알려주시고 천사가 교회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마지막 22절에 22장 이 책의 제일 끝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예수는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에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전체는 결국 누구한테 주는 책입니까? 교회에게 주는 책인 겁니다. 초대교회의 나 지금이나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교회인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요, 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 뭐하러 가? 분명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되게 많았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헌금들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서 갈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별거 아닌데?
교회도 못하는 거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그냥 혼자 숨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희망은 교회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지금 한 700만 명쯤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200만이 넘는 사람을 교회 안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포기한 거죠.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잘못했어요. 교회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어렵고 문제가 많은 시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탄은 그러니까 교회를 포기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함께 더 노력해야 되라고 말하는 건데,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흐려진 세상 속에서 다시 교회에게 집중해라.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함께 더 교회가 되어가야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항상 그래왔어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항상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싸운 첫 번째 싸움은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또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다면 목사님께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해요. 이런 것도 해봐요. 이런 제안들 계속 해주세요. 교회는 매주일날 이렇게 앉아갖고 딱딱하게 예배만 드리려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제주도 갔던 이야기도 있고, 승현이랑 같이 부산 갔던 이야기도 있고, 또 옛날에 카페 옹에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도 있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엄마들이 다녔던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4절,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4절, 6절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4장부터 19장까지 요약한 거라고. 그럼 이 전체의 요약본에서 핵심 단어가 뭔지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고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고 죽은 사람의 첫 열배고 땅들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있는 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죠.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쓴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긴 제자형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4절, 5절, 6절의 핵심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3장부터 19장까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쫙 요약하면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본 나로서는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알 수 없는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잠깐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잠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이런 분이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이런 분이야.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지금 이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이냐?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 얘기는 이겁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1세기 후반에 교회 다닌 사람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아요.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자,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가 신이고 그만이 유일한 권력자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부정적인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뭐 666 들어봤죠? 용, 무슨 어둠의 무슨 상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 모든 상징들이 결국 누굴 가리키는 거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TV를 보세요. 주위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이 혹은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대기업 회장님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칭송해요. 세상 주인인 것처럼 숭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들은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세상 주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공부 잘하는 우리 학교 전교 1, 2등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처럼 부러워해요. 아니에요. 걔네들이 전교 1등을 해도 그들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과 소유와 권력 가지더라도 주인이 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돼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예수님 한 분뿐이야. 세상에서는 다른 권세자가 돈과 명예가 너희의 주인처럼 행사할 거야. 주인처럼 자기를 두려워하라고 말할 거야. 그것들에게 절하고 잘 보여야 자기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 한 분뿐입니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심지어 목사에게도 절대로 그렇게 더 높은 지위를 매겨선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먼저 성경을 읽고 설명해 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울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동일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맨날 기도하고 아침마다 큐티도 하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교회에게 왜 희망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7절, 8절이 20장, 21장의 요약본이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구름을 타고 그가 오실 거야. 사람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금방 오신다 했는데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볼 거야.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거야. 여기서 찌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될 거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거 제일 앞에 또 써 있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4절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예수님이라고 했죠? 근데 그걸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막 뭐랍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알파는 히브리어. 당시 이 말이 쓰여졌던 그 옛날 말에서 영어가 첫 번째 단어가 A고 마지막 단어가 Z, G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의 조상이 되는 단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첫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Z처럼. 그래서 내가 알파다 그리고 오메가다란 말은 뭐냐니까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야. 내가 전부 다 갖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했던 말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은 힘들고 그래 너희가 불안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실 거야. 그래서 21장, 22장 제일 뒤에 22장 12, 1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밑에 여기 써 있습니다. 보라. 똑같이 되어 있죠?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각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내 목사님이라고 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목사다라고 말하면서 말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세기 교회는요, 다시 1세기, 그때도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배교했다, 믿음을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했어, 어떤 사람들은 떠났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때에 요한계시록이 마침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린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결정돼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미래 계획을 잘 되게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래가 결정되었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미래가 결정되었다고 말하고 내가 너에게 미래를 알려줄 거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싸그리 무시해도 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잘 될 거야 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원하시니까. 악인들이 심판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패배할 거야. 라고 말한 이유는 그렇게 결정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기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좀 잘못해도 혹시 실수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중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오늘 아이들 설교 때 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축구 경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에 두 팀이 있어요. 한 팀이 좀 덩치가 좋고 키도 커. 요즘에 제가 아침 물어보니까 170, 8, 9 되는 애들도 있대요, 학교에. 초등학교인데. 근데 이 팀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럼 우리 팀이 질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어요. 손흥민이 이 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축구 경기, 초등학교 축구 경기에 한 팀에 손흥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경기는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 경기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손흥민이 지고 있는 거겠죠? 손흥민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이기실 건가요? 손흥민이 이길 건데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지만,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있는 팀에서 손흥민이 이기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손흥민 팀 안에서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 빨간 팀으로 갈래. 나 손흥민 반대 팀으로 갈래. 쟤네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 내 뒤에 서 있는 손흥민을 못 보고 앞에서 좀 키 큰 애들이 있는 저 팀으로 갈래요라고 팀을 바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예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거야. 내가 와서 승리하게 할 결론이 이미 난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았을 텐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주면 한 절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점점 신났을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이라는 책을 딱 뚜껑을 덮는 마지막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쉽지 않으니까 제가 요약 부분에 있다는 거 알려드린 거고 그게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승리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어렵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죠. 걱정스러운 일도 있을 거고요. 항상 쉽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복된 실패와 실수로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요즘에 내가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가 계속 잘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일이 꼬인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운이 나쁘다 이런 표현 원래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에 붙어 있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부정적인 일들이 항상 절묘하게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우연히. 어떤 일이 되게 부담스럽고 불안할 수 있죠.
여러분이 오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좀 잠도 잘 못 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삶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최근에 몇 개의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쳤어요. 지지난주에 그 눈 많이 왔던 날 엉덩방을 찍으면서 제 기타가 박살이 나서 아무래도 고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몇만 원이지만 손해를 본 적도 있고요. 사실은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지금 문제도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거야.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승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그날의 소망의 날에 기쁨으로 감사로 서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몇 년 전인가요? 벌써 한 4, 5년 됐죠? 그때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아침마다 1분 큐티를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보내주고 있는데 그때 제가 시편하고 사순절로 한 160미를 했어요. 풍요로운 삶 90개, 풍요로운 빛 100개, 인카운터 1, 2, 3에서 355개, 셰퍼드 라이프 1, 2, 3, 4, 5, 6 해서 300개를 올렸어요. 이번 주에 끝나요. 그래서 다 해보니까 한 1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셰퍼드가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려고 해요. 아마 올해 1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즐거울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아침마다 요한계시록 한 절씩 쭉쭉 읽어가는 게 여러분에게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를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